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2주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네요.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성경에 4사람이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은 첫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닷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닷데오의 아버지 이름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동생, 남동생이 3명 더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동생 야고보 사도가 쓰신 이 서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1절에 자기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널리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인사가 나오죠. 지금 이 당시는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는 AD 44년, 46년에서 49년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널리 흩어져 있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BC 722년에 처음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아시리아로 끌려갑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디아스포라죠. 그 이후에 BC 586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586년에 멸망하면서 또 바벨론에 끌려가요. 바벨론 유수란 말 들어보셨죠?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언제 흩어진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이 예수님을 이 사악한 손으로 너희가 달아 죽였도다. 그리고 막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해요. 그때 7장에 보면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8장으로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그 성도들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유대아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또 AD 49년에 보면은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로마 제국 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AD 54년에는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유대인들이 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죠. 로마 제국으로. 그 로마에 불질른 자들이 그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고 AD 70년의 마지막으로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써 전 세계에 이게 디아스포라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AD 46년에서 49년경이기 때문에 언제냐? 바로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당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아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져 있을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사도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인, 모세의 율법을 믿는 유대교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자기 고향으로부터 떠나서
뭐 멀리 해외는 아니지만 유대아 전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권면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나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서를 읽으면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서로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열매, 그 삶의 증거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1장을 보지만 2장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왜 의롭게 됐느냐? 그가 믿음의 조상인데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함으로 그 행위로 증명해서 의롭게 됐다. 그리고 그 창녀 라합을 봐라. 라합도 그 행위로 증명했지 않느냐. 그 5장에 보면 또 욥의 인내. 욥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 함을 얻었느냐. 그가 행위로 보이지 않았느냐. 또 엘리야에 대한 얘기도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 널리 흩어져 있지만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수신자가 유다인은 유다인이에요.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렇지만 누구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한 거예요. 그게 널리 흩어져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뭐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어디 중국에 있으나 북한에 있으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죠. 그런데 지금 이 교회 12지파가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에 대해서도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당할 때 기쁘다고 생각됩니까? 먼저 우리가 괴로우면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사도 야고보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인내로 견뎌난 년 뒤에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왕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사람은 바닷물결에 요동쳐서 흔들리는 바닷물결과 같다. 두 마음을 갖지 말고 한 마음을 가져라. 두 마음이 뭘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세상의 일, 세상도 자꾸 관심이 있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과 그리고 육체로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코 안정될 수가 없다. 바닷물결에 요동치는 사람 같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평화롭고 부강하고 안전한 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 정말 엄청난 빈곤 속에서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1장 오늘 그 직전에 보면은 9절 10절에 보면 빈부의 격차가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던 걸 알 수 있어요. 낮은 사람은 높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부자인 사람은 낮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 또한 신분의 격차가 있어요. 종이 있었고 또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과 상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은 낮은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종이나 그리고 그 상전이나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 평등, 자유, 박애 이런 거 얘기하죠. 이거 다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신분 사회였었고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었어요. 거기에서 종은 내 재산이에요. 심지어 내 아내도 재산으로 여겼어요. 그런 사회에서 이 종에게 예수님 믿으면 종이나 상전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파괴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말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이는 종도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님에 속한 자유인이요. 이와 같이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종이나 그 상전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죠? 상전도 예수님의 종이고 종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유, 평등, 박애, 인권 이런 것이 다 복음에서 나왔고 또 남녀 평등 사상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 둘 다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유대인들은 아마 크게 정말 받아들이기 참 너무나 힘든 말이었을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음이니 그분께서 그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매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한 처녀로서의 교회, 그 관계가 우리가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똑같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남편들이라고 아내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아내에게 자신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핵심 구절이 15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욕을 부채질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돈과 이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돈의 유혹은 인간의 욕심에 불을 붙여요. 가장 그 아주 인간을 이렇게 욕심 그 정욕에 불을 붙이게 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잖아요. 현 시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거의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돈은 세상의 한마디로 세상의 파워예요. 파워. 세상의 파워는 만몬입니다. 세상에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그 만몬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 자기 힘으로 거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10절에 부유한 형제가 낮아졌다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발견했어요. 부유한 자가 낮아졌다라고 얘기하죠. 10절에. 왜 낮아졌을까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상의 파워, 그거보다 더 귀중한 어떤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돈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 더 귀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감이 오시죠? 그것을 발견하는 자야말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나니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냐?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하늘의 왕국은,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는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내가 부자예요. 이 세상에 파워를 갖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100만 배 더 귀한 어떤 것을,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돈, 나의 재물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이 보물이. 이 보물이 바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보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한 자는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분을 사는 거예요. 나의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그래서 이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그 밭에 숨겨진 보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게 영적인 얘기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귀한 것을 여러분이나 제가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온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은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 이후의 삶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중에서 이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죽는 자는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한시적이지 영원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요, 그 10절의 후반부에 보면 풀은 마르고 시들고 꽃도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와 명예, 인간 자체의 이 세상에서 삶, 생명도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사야서 40장 7, 8절을 인용하면서 땅의 모든 것은 잠깐이다. 누가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그 야고보서 1장 10절.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 말씀을 거기다 하셨을까요? 예, 이사야서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백성은 참으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은 마르고,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나 짐승의 육체나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거예요. 근데 풀은 어떻게 되냐? 마르고. 그리고 인간의 영광은 그 풀 중에 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꽃도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죠? 풀은 마르고 인간의 영광은 꽃인데 꽃도 시들고 떨어진다. 예. 그래서 그건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부와 재물과 명예와 지식과 모든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거하고 영원토록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잠깐 나머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정욕에 이끌려서 살면 안 된다. 이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 그냥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여러분, 정원의 잔디밭을 보세요. 예. 봄에 파릇파릇 이게 싹이 트고 여름 되면 파랗게 정원의 잔디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가을, 겨울 되면 노래지고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봄에 또 잔디가 올라와요. 인간은 풀처럼 말라 이제 한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또 다음에 풀이 올라오도 다음 세대가 또 자라고 이렇게 인간은 풀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도 그처럼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길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선물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 돈, 명예, 뭐 이런 것도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풀처럼 풀이 마르듯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좋은 선물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늘에서 온다. 하늘에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어디에서? 위에서 누구에게?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서 우리는 풀과 꽃같이 반짝하다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위에서 주시는 선물은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므로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가운데 살지만 모든 어려움을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이겨내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요즘에 정말 믿음으로 이런 것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죠. 옛날보다 더 할 겁니다. 믿음과 정욕 사이를 왔다 갔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두 마음을 품으면 요동치는 바닷물 같다.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행위로 증명된다. 2장의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행위로 증명되었고 그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 라합도 믿음의 행위로 인정받은 것이다. 5장의 욥도 그렇고 엘리야도 믿음이 행위를 통해 보여졌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산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밧세바가 이렇게 창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왜 또 창문 열어놓고 목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창문 꼭 닫고 해야지. 네? 그 2층 그 3층 스라브 집에서 싹 왔다 갔다 하다가 창문 딱 열려 있는데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반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의 죄를 범했을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라는 거 알면서도 죄를 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과의 어떤
밧세바의 죄를 범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시간이. 밧세바를 만나기까지의 시간도 있었겠고, 그래서 죄는 너무나 치명적으로 인간의 정욕을 통해 들어옴으로써, 눈을 통해 들어와요. 죄는 믿음은 귀를 통해서 들어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고, 죄는 눈을 통해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이 정욕을 통해 들어옴으로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죄가. 죄의 그 치명적인 유혹이 그래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알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끝끝내 죄를 지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 제가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5절 말씀에 죄가 완성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은 죄를 완성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완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빨간불인지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죄는 죄인 줄 알면서 짓습니다. 나도 하다 보니까 빨간불인데 지나갔네. 나도 모르게 짓는 죄 그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죄는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양심에 말씀을 하시는데도 못 들은 채하고 성령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소욕을 밀어붙여서 죄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알면서도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그런 죄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죄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봐온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조금 달라요. 욕심, 정욕 똑같아요. lust니까 정욕이 쇠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이 아니라 완성된 즉 어떤 죄를 완성해서 끝냈어. 열매를 딱 맺은 거죠. 그러면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똑같지 않느냐? 자세히 보시면 좀 달라요. 저는 이거 잘못된 걸 강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죄가 아무리 장성했어도 무르익었어도 그 죄를 실행하기 직전에라도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니시 해버리면 완전히 해버렸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딱 맺었다. 그러면은 죄가 증거로 딱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털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장비를 다 샀어요. 이거 뚫는 것도 다 사고 철저히 계획을 세웠어요. 거사 당일날 딱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이거 아니야. 내가 하면 안 된다. 포기하고 돌아서면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시행을 했어. 그래서 은행을 털었어. 그러면 강도 죄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죄가 아무리 장성했어도 정말 내가 그 죄를 범하기 직전까지 갔어. 그런데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속에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내 양심 이런 것들이 이건 아니야 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래 아무리 장성했어도 그건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물론 죄를 이렇게 계획한 것부터도 잉태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에 다윗이 그 창을 통해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을 뺏겼을지라도 그 어떤 마음을 계속 먹었을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시행하지 말았으면 그 죄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죠. 그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장성한 거하고 완성된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성경에 finished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완성, 흥정역에는 완료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죄에 대한 유혹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죄에. 근데 거기에서 장성해서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직전에라도 돌이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아무리 장성해서 죄를 실행하기 직전에라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14절에 정욕이 죄를 잉태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잉태한 죄를 놔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이 탐욕을 만날 때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도망가라고 성경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마귀와 싸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 그리하면 그가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어느 정도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는 뭐예요? 목숨 걸고 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싸우기로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가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죄와 싸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어떻게 나갔어요?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나갔어요? 아니죠. 너는 칼을 들고 방패 들고 나오지만 나는 사울 왕이 준 갑옷 이런 무기 필요 없어. 던지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하여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모든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죄에 우리의 마음이 팔려 있을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심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시고 끝내는 돌이키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